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하나의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어느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있던 아니면 신화 속에 있던 것처럼 애매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치할 때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문화사를 읽어보면 우리 문화사의 초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대제국을 이룩한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느 날 그가 자다가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나서 보니까 뭔가 신기한 꿈입니다. 정말 꼭 기억하고 싶은 꿈인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꼭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나라 안에서 박수와 술객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또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 내가 크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객들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막무가내입니다. 너희들이 술사요, 너희들이 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못 알아내냐라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2장 10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도대체 자기가 꾸고 나서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알아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걸 알아낼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을 가지고 박수나 술객들에게 그걸 알아내라고 명을 내린 왕도 없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은 물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술객들과 박수들을 다 처형하라고, 저것들은 사람의 눈속임만 하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것이지 제구시를 못하니 다 없애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술객과 박수가 처형당할 때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전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다가 꿈을 꾼 꿈, 그리고 본인도 잊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고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로 결심하고 그 당시 시위대 장관이었던 아리옥이라는 사람에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꿈과 꿈의 내용을 알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온 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건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 의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주 높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셨고 그 해석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이 다른 사람이 꾸고 잃어버린 꿈까지를 알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똑똑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지혜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크게 들어 쓰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그 고관들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라는 왕은 그 전왕 벨사살 왕을 처형했습니다. 이게 죽이고 왕의 왕권을 뺏은 사람이에요. 요새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죠. 전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잡아놓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치하에서 잘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외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특별히 3사람을 뽑아 총리로 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일을 맡겨놓고 가만히 보니까 가장 믿을 만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 없이 정말 일 잘할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왕은 아무래도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으뜸자리에 수석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이 다니엘은 신실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높은 위치, 그 당시 대제국, 바빌로니아라는 대제국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면 대개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우쭐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도도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제대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위치가 올라가도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아무리 넉넉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늘 엎드려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가난하게 살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먹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조금만 넉넉해지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바람 쐬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려고 하고, 또 어렵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다가 조금 뭐가 지위가 생기고 위치가 생기면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서 도도하게 굴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위치와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잘된 사람이냐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나라의 총리로 세운 것도 못마땅한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세워서 왕의 다음과는 권력을 주려고 하는 이 다리오 왕의 생각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다니엘을 갖다, 저건 포로인데 오히려 노예로 팔아 없애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왕 다음과는 권력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 다니엘이 없어야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다.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법을 재현하게 됩니다. 이 악법이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간청하거나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에게만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벨사삭이라는 왕을 제거하고 쿠데타를 이루고 정권을 잡은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그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오직 왕에게만 일하는 이 생각이 괜찮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제정을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순전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것을 이 다리오는 미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은 이게 왜 만들어진지를 알아요. 그 무리들이 왜 이런 걸 제청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올라가서 자기 방 기도실에 올라가서 창문 닫고 기도해도 기도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주변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에 하던 그대로 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당당한 믿음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요, 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저게 걸려들었구나. 그래서는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저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은 깜짝 놀라죠. 충신이요, 가장 믿는 일꾼인데 이걸 제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주저합니다. 그러자 이 악한 무리들이 또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어인을 찍은 법은 이 나라 안에서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이건 꼭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지만 사자굴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 굴문을 손댈 수 없게 굴에 바위를 닫고 그 다음에 이 어인으로 봉해가지고 누구도 이걸 열지 못하게 했어요. 다리오는 충신을 잃은 거예요. 가장 자기가 아끼는 일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돌아가서는 밤에 맞도록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이거 내가 저것들한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밤새도록 아마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악한 무리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저 알튼이가 빠지듯 저거 제거하게 됐구나.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제 저거 제거하게 되면 아마 당신이 수석 총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수석 총리 되면 나도 좀 봐주시오. 저희들끼리 아마 자리 배치까지 다 했는지도 몰라요.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세상에 왔다. 우리가 이제 다리오 왕을 잘 보필하면서 권력 행세를 하자.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완전히 그들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를 건져냈습니다. 사자굴에서 올라온 다니엘은 어디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재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사자굴 같은지도 몰라요. 물리고 찢기고 넘어지고 망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큰 무게가 있는 짐에 깔려가지고 버둥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암담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자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가보면 다니엘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듯 우리도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해법을 가지고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지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혹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도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그냥 때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온내무새도 제대로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그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성실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화면을 보고 예배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신실하게 믿고 그 앞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이건 내 거다. 너희들이 소득의 열애 중에 하나는 내 거다. 내 거니까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정말 제대로 세 끼를 다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산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11조만은 절대로 떼먹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온전하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을 만큼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목적 성취나 내 욕심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글을 제가 어느 글에서 읽어보면서 동의하기 때문에 소개하면, 첫째,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 욕심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기에 내 목적이 있다면 이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째는 자신의 삶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생명을 나타내고 살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거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자신의 삶이 보혜사이신 성령과 함께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언제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어려움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건져내십니다. 사자의 입을 천사들을 봉해 가지고서라도 그 아무도 상치 못하게 하고 건져내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사자굴처럼 암담하고 앞뒤 좌우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으로 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더 이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